플러스가 되기보다 오히려 더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자신의 바닥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자신에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도 아직은 희망이 있고 스스로 힘으로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에게 이 복음에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죠. 우리는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이 본문은 무엇이냐면 지난주까지 저희 사사기를 봤는데 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사사기의 시대를 지나서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라는 직위가 세워지는 시대를 함께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우리 6기가 지나고 이 암울했던 이 사사기를 지나서 진짜 왕이 세워지는 시대를 살펴볼 건데 이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이 이야기도 기억하면서 이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암울했던 사사시대의 마지막 하나님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 시대 그 마지막을 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오늘 읽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입니다.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 우리 공동체 한나가 없네요, 이 사람에. 교회마다 한나가 한 명씩 있는데 사무엘도 일본 가 있고 한나를 한 명도 없네요, 이 사람. 그 어머니 한나는요 그 시대의 아픔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무엘상을 읽게 될 텐데 그의 기도를 보게 돼요. 얼마나 저를 보세요. 그 시대의 아픔을 알았습니다. 이 어머니가. 그래서 그 기도가 나와요. 이 시대가 참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이 없음을 아파함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 한나.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사가 마지막 사사가 세워집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초반에는 이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사사들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또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싸워서 이기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런데 좀 사무엘이 하는 사역들 가운데 좀 특이한 사역들이 이전에 보았던 패턴들과 조금 다른 종류의 패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읽게 되실 텐데 이전에 어떤 사사들이 등장해서 어떤 패턴들이 있었냐면 이 회개하고 돌아온 다음에 다시 하나님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급속히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외적인 구원, 그 이스라엘의 압제에서 다른 나라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그 구원과 함께 영적인 회개가 일어난다라고 사무엘상 초반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요.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영적인 부흥이 그것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과는 좀 다른 패턴의 일이 일어난 거죠. 사무엘도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이 백성들과 사람들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겠구나. 그리고 사무엘은요 분명히 이 백성들이 한 가지를 깨달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진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왕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은 이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모습이요 너무 이렇게 악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사실
자기도 깨닫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다른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깨달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신이 생각했던 이상과 현실이 달랐던 거죠. 이스라엘이 영적인 각성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삶에 돌아가서 그들의 현실 앞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들을 보면서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맞닥뜨리는 외부 민족들, 강대해 보이는 민족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고요. 굉장히 나라들이 그 강대한 나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비참합니다. 너무 약하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우자고 말해요. 그래서 강력하고 힘이 있는 왕을 세우고 그로하여금 이 나라의 부강함과 또 안전함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고 우리를 이끌게 하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주변의 국가들을 보면요, 그 나라들을 보면요,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의 나라는 왕이 없는 나라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이 당연한 결론, 상식적인 결론을 들고 사무엘 앞에 나간 겁니다. 왕을 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은 근심에 빠지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는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 근심하면서 엄청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사실 저는 이 대목에서요, 참 많이 공감했습니다. 뭐냐면 개인적으로 많이 공감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사실은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정말 영적인 부흥, 주일의 수요일을 통해 또 간혹 하나님이 큐티를 하다가 막 은혜를 주실 때가 있잖아요. 없나요?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정말 감사하다. 지나가는 말씀 한 구절이 내게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해요.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다시 그 힘을 얻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실상으로 돌아가면 너무나도 높아 보이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방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때로 주일에 오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는 정말로 발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저는요, 이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그런 부흥이 있는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안 되면 참 우리 인생은 좀 비참한 겁니다. 맨날 승리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제감으로만 쌓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멍하니 앉아있다가 속으로 하면서 시답잖은 이야기하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파요. 저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막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 걱정하고 있어요. 청년부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르게 인도하시죠.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라고 말하십니다. 사실은 사무엘이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것을 미리 아셨던 분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가나안 땅을 지금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말씀했던 이 신명기에 보면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있는 분은 한번 찾아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7장이거든요.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찾으신 분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게 만일 우리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쭉 살펴봅니다. 그 18절부터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왕위에 오르거든 이 평생에 자기 앞에 두어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유로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장구하리라. 이 신명기를 두 번에 걸쳐서 저번에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그 신명기에서 제가 나눴던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리들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아시고 그것들을 경고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이 왕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신명기의 이야기, 이 신명기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너에게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만약 그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이러이러한 조건을 따라서 왕을 세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잘 이해합니다. 왕이 너에게 필요하다고 너희가 생각이 들면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이러이러한 조건을 다 지키면서 왕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의 조건은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의 왕들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과 명령을 준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 그 당시에 다른 왕들, 이 땅에 사실은 그 법이 사실은 고대 왕국은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왕들은 그 밑에 있는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그 백성들을 끌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그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는 목자가 되라. 그것이 바로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사실 이것도 굉장히 참 놀라운 겁니다. 미리 말씀하신 상황이 지금 오늘에야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이 사사기의 시간이 다 지난 뒤에 하나님 말씀하신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면요 정말 왕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 흠이 있긴 했는데 그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 흠이었어요. 가장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막 사고를 막 치거든요. 그래서 막 그 동족 상잔의 전쟁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수의 그 남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게 흠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외모는요, 보통 저도 평균 정도 되지만 제 머리 위 한 머리가 더 있는 거죠. 한 2m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당시에 키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외모. 그리고 잘생기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낄 만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세워진 겁니다. 누가 봐도 왕인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마음의 중심이 조금 삐뚤어져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없음이 점점 드러나게 되는 거죠. 누가 보기에도 빠질 것이 없는 조건을 가진 왕으로서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었습니다. 처음에는 백성들과 함께 사울이가 막 전투를 합니다. 블레셋과 함께 막 전투를 하고 막 이겨요. 승전보가 막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아들이 누구죠? 요나단이에요. 조나단.
요나단이 막 전쟁을 하면서 그 요나단도 막 승리를 합니다. 그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어떤 거냐면 이 사울이 참 매력적인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결정짓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았으면 하는 거죠. 저는 한 두 가지로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15장 초반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말렉. 저도 선교 준비하다가 아말렉을 막 검색을 했거든요. 아말렉이 어떤 그 네이버에 뭐라고 나오나 한 번씩 쳐봐요. 그냥 심심해서. 그런데 이거는 농담입니다. 거기 나오더라고요. 이빨을 아말렉으로 치료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누가 글을 별로 안 웃기죠. 누가 착각한 거야 아말렉으로. 어쨌든 죄송해요. 이거 안 했어야 되는데.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라고, 여러분들 제가 기억하라고.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좀 중요합니다.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의도적으로 사사기와 룻기를 살펴볼 때 모압 민족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나중에 또 에스더서에 가서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또 등장합니다. 왜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들을 진멸하라고. 15장 1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젖먹이 아이부터 그들이 기르는 모든 가축까지 다 죽이라 명하는 거죠.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이해해야 되는데 출애굽을 한 이후에요. 이스라엘이 어디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넌 이후에요. 어떤 민족을 만나요? 그 민족이 바로 처음으로 만났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 출애굽을 한 이후 홍해를 건넌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홍해라고 하는 사건은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이 물로 들어가고 죽는 사건이고요. 이 홍해를 통하여서 다시 살아남을 얻은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홍해를 세례받음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홍해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만나는 이스라엘을 지독히 또 괴롭혔던 아말렉이라는 나라였던 족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 출애굽 이후에 일어났던 것 중에 모세가 이렇게 팔을 들면 이기고 이렇게 팔을 내리면 지는 그 싸움 있죠. 이것이 바로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독히도 계속해서 괴롭혔던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아말렉과 직접 너희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진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그 싸움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싸움이. 조금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그 여호수아서에서 한번 나눴었는데 사실은 이 아말렉 족속도 가나안 족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민족들에게도 똑같이 아말렉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좀 끔찍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들을 누구든지 남기지 말고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명하셨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잔인한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아말렉을 포함한 이 가나안 민족들의 풍습이 하나 있는데요. 아말렉을 포함한 이 가나안 땅에 어떤 악한 문화가 있었냐면요. 자식들을 산채로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 자식들을요, 자신의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요, 불 가운데 막 지나가게 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부여와 평안을 위해서 신에게 제사하는 일들, 인신 제사를 했던 민족들이 가나안 민족들이었어요. 아말렉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것을 했냐면 그 가나안 민족들의 유적들을 이제 발굴을 하면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집 밑에 굉장히 많은 뼈들이 묻혀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어떤 거냐면 그 힘을 가진 자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하냐면 살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매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입니다. 그 위에 자신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집을 짓는 풍습이 있었던 그 민족이 바로 가나안 민족이에요. 이 가나안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인간이 얼마나 야만스러워질 수 있는 그 증거들이 모두 담겨져 있었던 그 민족이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그 싸움, 영적인 싸움은요, 이러한 더러운 문화, 이렇게 충격적인 문화를 가진 이 가나안 땅의 그 문화를 진멸해버리고 아예 없애버리고 또 그것 가운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모두 없애버리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그냥 두면 이스라엘이 그들과 섞여버리고 그들을 동경하게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땅을 진멸하는 하나님 몽둥이로요. 이 가나안 땅도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을 진멸하는 몽둥이로 드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너무 잔인한 분이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그 하나님은요, 이 거룩한 전쟁을 다시 한번 사울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 사울은요, 이 전쟁을 20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가서 승리를 합니다. 겉으로는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실패였던 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군대와 함께 그 땅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남겼어요. 그리고 허울 좋게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려고 남겼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은 그 사울에게 당장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그때 사울은요, 또 핑계 댑니다. 내가 우리 군대들과 우리들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나는 사람이 무서워서 그렇게 백성들의 말을 청종해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 두 번째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욱 의식했고요. 또 처음부터 사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이 15장 12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한번 15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를 만나려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그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정쟁에 승리한 사울이 했던 것,
했던 게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거룩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는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잘남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단박에 이렇게 묻죠.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왕으로 세우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은 처음에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사실 그 약점, 아까 작은 지파에서 나왔던 그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마음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후 점점 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울은 몇 번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에 사사시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는 잘 알고도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22절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은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꼭 연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저와 같으니라. 이 사무엘의 판단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뭐냐면 왕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요 사울은요 사무엘의 바짓가랑이를 잡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할 때 사무엘과 사울은 독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앉아서 서로 마주보고 독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은 잘못했다고 막 빕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계속 보다 보면 그 회개는 옳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떠나려고 하는 이 사무엘의 옷을 잡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겉옷이 찢어집니다. 겉옷은 굉장히 두꺼운 옷입니다. 겉옷 코트를 여러분 잡아서 찢을 수 있나요? 힘듭니다. 저 아니면 힘들어요. 여러분 힘듭니다. 웬만하게 세게 잡지 않거든요. 겉옷을 찢기 힘들어요. 사울의 생각에 뭐가 있었냐면 이 사무엘로부터 들었던 말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잡았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힘으로 잡아서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못하도록 옷을 잡아 찢을 정도의 힘으로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옷이 찢어짐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 진노가 아예 임해버렸어요. 주실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주셨습니다 라고 선언해버리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사울의 그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사울의 마지막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3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은요 내가 장로 탄 거는 맞지만
당신이 내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세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그래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리해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신뢰하는 교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이 모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믿고 그것을 지킬 힘이 자기에게도 있다고 믿기 시작하면서 사울은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이후의 역사들을 여러분이 보통 보실 텐데,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은 사울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선언은 이미, 하나님의 판단은 이미 내려진 거거든요. 사울은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아직 수십 년의 기간 동안 그 왕위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 버림 받았지만 그에게는 여전한 부와 권력이 남아 있습니다. 즉 그는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들, 그 부와 권력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변절자가 되어버린 거죠. 사울은 그 권력과 부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무엘에게 자기의 체면,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비참한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들, 모든 것들이 만족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더 전해지기 힘들다고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살아가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한번 가져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울의 마음, 사울의 그 변화, 그 마음,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한번 대입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쯤 위치해 있습니까? 어쩌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스라엘처럼 세상을 동경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동경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반짝이는 것처럼 그 세상에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사울처럼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여서 그것을 지금 열심히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참 정신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정신없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알아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성찰해 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동경하든지 세상에서 조금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 쌓아진 그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내 안에 쌓아져 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자기 안에 자기만 가득하고 교만해지면요, 결국에는 허울만 괜찮고 속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망가져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장차 망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사랑, 그리고 그분의 크신 능력, 그 변치 않으심을 통해서 이 망가진 세상을 온전하게 하시고 또 그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면서 또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복음, 이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수련회 우리가 오늘부터 저기 붙어있죠. 제목이 뭔가요? 하나님 나라의 도전. 이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는 수련회를 통해서 이것들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광고이자 설교인데 먼저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지 함께 볼 거예요. 우리가 성도 축제에 보았던 것들을 한번 같이 다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사울에게 부어졌던 은혜가 무엇인지 볼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는 우리에게 부어진 복음의 그 놀라움, 우리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피땀 눈물을 흘린 그 사람들의 역사들을 한번 같이 볼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PPT로 보는 게 아니라 가서 진짜 볼 겁니다. 저희가 가는 홍대에는 그런 역사적인 유적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양화진과 같은 그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린 그곳에 있는 거죠. 그것을 볼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땅의 현실을 우리가 볼 겁니다. 홍대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묻혀있지만 그 땅의 현실은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대로 보여주는 세상입니다. 그 근처에 마포대교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서 그곳 가운데 죽어갔던 사람들을 그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 응원하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볼 거예요. 그리고 홍대 하면 사실은 우리 젊은이 문화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직접 볼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요. 직접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실상은 문드러져가는 세상, 썩어 문드러져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청년들이 살아가는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들 가운데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도 느끼고 그들에게 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요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요 사울의 삶과 너무나도 일치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과 이 세상은 장차 망할 거예요. 사울과 같이요. 사울도 바로 망하진 않습니다. 수십 년간 왕의 자리, 그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평생을 보냅니다. 자신이 하나님 되시가 선택한 권력과 부를 잃을까봐 무서워하면서 불쌍한 모습으로 보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비참하고도 처참한 상태에 내버려두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을 통해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또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같이 가져오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시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이 세상은 장차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영원한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작지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기쁨이 있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들은 이번 주일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일치돼요.